오늘은 문자 그대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적은 첫째로 여전한 방식의 기도입니다. 1절에요.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실 때가 위기고 이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성령의 공동체는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도 피곤해서 졸더니 이제 기도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9시는 오후 3시예요. 유대인의 관습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오전 6시, 저녁 6시는 기도는 해도 오후 3시 기도까지 성전에 올라가서 하기는 힘든 시간이죠. 근데 성령의 성물을 받으니까 충만해져서 설렘이 가득하니 기도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도라는 말이 32번이 나오는데 이제 기도행전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너무 진실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기적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2장에서 방언이 나오고 이제 방언의 기사와 그다음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초대교회 3,000명이 더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받는 부흥으로 이어졌다면 3장도 이 기적과 다음 주에 또 베드로 설교와 그리고 또 부흥으로 이어진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중요하기보다도 주목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제 그 삶과 그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주요 세 제자 중에 2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름받기 전에도 직업이 같은 동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는 한 번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갔다는 그 헬라어에서 이제 미완료 과거라고 해요. 자, 미완료 과거는 계속되었다는 뜻이고 계속되었다는 뜻이고 부정과거는 이제 단회적이라는 뜻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아마도 그래서 이제 유대교 예배와 자신들의 예배를 2번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교회를 섬기는 거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근데 이제 3,000명의 성도를 가르치려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간섭을 쫓아서 이 기도 시간을 늘 지켰다는 것이 적용이기도 했을 것인데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즐거움과 설렘에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구시 기도 시간은 후에 이제 바울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참고 인내하고 덕을 세워도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는 통하지 않아서 나뉘게 되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나뉘어져 있어요. 유대교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와 개신교 중에서도 뭐 수없이 교파가 이제 갈라졌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할 수 없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네요. 그러나 성령의 이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인격은 담대하게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그날도 여전하게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거죠. 이제 저도 남편이 하루아침에 간 그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 자체가 기적이 되게 하셨어요. 담대하게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저의 문제를 담대하게 풀어가게 하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떠세요? 무시로 하나요? 정해놓고 하나요?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내 목소리 톤이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 좀 해보십니까? 자, 2절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란 매우 구체적인 표현이죠. 일생 걸어본 적이 없다는 이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4장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으므로 40년간 굳어진 그의 뼈가 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메고 오니까 운반당하는 인생이고, 사람들이 메고 오고 성전문에 두는 것과 구걸하는 일, 메고 오고 성전문에 두고 구걸하는 일이 미완료 과거를 반복 사용해서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걸이 직업이라는 거죠. 예. 자,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원래 마카비 독립운동 당시에 유대를 탄압하던 시리아의 적장인 니카노르를 그 문에서 잡아 처형을 한 후에 니카노르 문이라고 불렀는데,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 문을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그때부터 이제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렀어요.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첫 장소인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서 성소에도 여인의 뜰은 가장 바깥에 있었어요. 좀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여인의 뜰이 그러니까 지성소에 제일 먼데 시작하는 데 있는 거죠. 예. 또 있는 게 어디예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역사적인 명소에 아주 금은으로 화려하게 역사적인 명소의 성소 입구니까 가장 통행인이 많아서 한마디로 구걸하기에 몫이 아주 좋았어요. 지금도 큰 교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거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앞에서 단지 이제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앉아서 애쓰는 그 앉은뱅이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못 걷게 되니,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전 개역 한글에 앉은뱅이라는 그냥 그 용어를 쓰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요, 성전에 앉아서 구걸을 하려면 이제 이 성전은 뒤로 하고 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이랑 전부 다 뒤로 하고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다 뺏기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오는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등 뒤로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선을 빙자해 가지고 굉장히 외식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알맞은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도움받기도 또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외식하기 좋은 유대인들은 그 돈을 그냥 돈통에 딱 떨어뜨리면서 쨍그랑 그 소리를 이렇게 자기가 동양한 걸 다들 알기를 원해서 쨍그랑, 그 다음에 이제 앉은뱅이는 그래서 하나씩 그 동양하고 가서 다시 돈통을 비워놓고 다시 쨍그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국어를 평생 한 거예요. 성전을 육신의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몇 푼 집어주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다 모두 포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손은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밖에 안 해요. 돈 버는 거. 이제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손은 쓸 수 있어도 나는 못해 하면서 도매금으로 다 묶어놨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곳곳에서 도움이 오면 좋아하고 도움이 없으면 상처받고, 못 걷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상처받기에도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요. 교회는 몸만 오니까 영적으로 교회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화려한 교회에 기생하면서 사탄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날마다로 표현이 되어서 그런 구걸이 습관화되어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이제 마비된 상태인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교회에 오는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장사를 하러 오는지 교제를 하러 오는지 구걸을 하러 오는지 자신만 알아요. 세상에 요구하는 것도 구걸이고 세상을 끊지 못하는 것도 다 구걸이에요.
술 한 잔, 담배 한 대, 여자 하나, 모든 중독도 세상에 대해 구걸하는 것입니다. 부부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되지 않아 하면서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이 구걸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 여러분은 더 심각한 영적 안진뱅이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적용해 보세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는데 교회를 뒤로 하고 날마다 세상에 구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누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교회도 못 오고 또 와준다고 의시되지는 않습니까? 자, 성령의 기적은 그래서 두 번째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구원의 일입니다. 4절 5절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이런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봤어요. 그것도 주목했어요. 성전 미문 앞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무관심을 접해온 이 안진뱅이가 그냥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깊은 애정과 관심은 막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다가갈 때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먼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의 노예 근성은 이제 육적으로 무엇을 얻을까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다오다오 하면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돈통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구걸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교회 왔는데 사람 하나도 안 쳐다봐요. 돈통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서 우리를 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듣습니까? 저기 핸드폰으로 지금 시세를 살피고 있습니까? 똑같네요. 돈통만 쳐다보고 있네요. 주식 시세와 비트코인 시세 뭐 이런 거. 자,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아이는 학교 붙을까? 돈이 벌릴까? 사업이 잘 될까?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40년을 다녀도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가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3, 40년을 다녀도 성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외울까 말까 합니다. 매일마다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관심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무리 십자가 설교를 해도 들리지를 않으니까 이제 매일마다 십자가 설교 안 들리는 사람 앉으나서나 무엇을 얻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아이를 가졌다고 유치부만 왔다가 설교를 안 듣는 부모도 많아요. 데려다 주어도 운동장에서 기다리는 남편도 또 많아요. 그러면 오래돼도 안 변해요. 근데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진짜 중요한 설교는 본인은 안 들어. 그러니까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입었나? 저 어느 편데? 저 여자는 왜 저걸 입었지? 저 남자는? 이러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제 얻을까만 생각하는 거죠. 예배가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그래요. 저는 그럼에도 교회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을 등지고 앉았건 졸았건 오다 보니까 누굴 만났죠?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오다 보니까 그것도 40년 만에 만났잖아요. 40년 만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와서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식구들을 오라고만 하면 돼요. 정 싫으면 들어오는 입구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으라고. 운동장 교인도 좋으니까 이제 오다가 정착한 사람이 그냥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는 묘한 정말 성령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도 오게만 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40년을 섬기는 지체가 있잖아요. 데려다 놓고 메어 오고 죽을 때까지 섬겨야 돼요. 오게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엔 40년 섬겨야 돼요. 안진뱅이 나이가 40년이니까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예. 오늘 베드로를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기도하고 돕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까요?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기도해야 되고 어떤 날은 도와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인 비유에서도 제사장도 제사 때문에 쓰러진 사마리아인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행위로만 또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는 다른 사람도 기도하러 가는 거고, 예,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적용을 할 터인데, 그러니까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냥 함부로 남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기도 시간이 임박해서 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도니까 그 행동 하나가 중요한데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구원에 관한 일이라고 하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일은 여러분 기도입니까? 지금 이제 구걸하는 자를 돕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지켰는데 그게 왜 강박관념이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 기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이제 강박이 아니고 구원 때문에 기도도 해야지 되니까 이제 우리 영혼 구원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섬길 부분이 생각이 나고 섬기기로 이제 작정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쉽습니다.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기도하겠습니까? 구걸하는 자를 돕겠습니까? 이건 구원의 시각으로 급한 일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적은 세 번째, 어떻게 돕니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기적이에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이 적선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그의 불고인 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자신이 아무것도 없지만 은금이 없어도 끊임없이 줄 것만 있는 자인 것을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구절 가지고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졸면서도 오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어느 날 말씀이 꽂힙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부도나고 자살하고 싶고 죽을 것 같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 은과 금이라는 표현처럼 이 사치스러운 미문의 그 껍데기, 미문처럼 껍데기만 남아서 이미 동력을 다 상실해서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은금을 안 주니까 그러면은 나는 은금을 주겠다. 아니죠. 은과 금을 준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 여기서 나사렛이란 지명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나사렛이란 이름은 지금까지는 천시대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 목수 아들이고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이 영광된 이름이 됐기 때문에 나사렛을 쓰므로 예수님의 간증부터 베드로도 너무나 천한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베드로 자신의 간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 말이 나사렛이에요.
어떤 장애인도 천한 사람도 나사렛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신다는 것이니까 직역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으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천한 환경에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가 승천하셨다. 걸으라 말만 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도록 같이 있어주며 손잡아주고 복음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날마다 성전 앞에 갖다 두는 거. 우리가 잔소리해서 어찌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몇 푼의 돈을 주며 며칠을 더 연명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그의 다리를 완전히 치유해서 걷게 하심으로 정말 스스로 경제적 행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자립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위력을 가집니다. 우리도 자립신앙과 자립심을 갖기 위해 일어나 걷기 위해서 일어나 걷게 하기 위해서 오해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40년 안진뱅이였던 그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40년 안진뱅이로 살아야 39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아야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고통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재료 때문에 40년 기다려야 돼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40년이 잠깐인 거예요. 자녀의 자립신앙을 위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끊어야 할 일이 있고 냉정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의 40년은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해 보이는 시간입니까? 그러나 39년 11달도 안 돼. 4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육간에 이것이 이제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육적인 안진뱅이는 도리어 40년 만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영적인 안진뱅이는 정말 50년, 60년, 70년이 돼도 못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도 너희가 소경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문제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겠습니까? 은과 금의 힘으로 걸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적은 네 번째는 찬송의 기적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근데 그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다리가 낫게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 중에 하나님 찬송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전염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에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성전 미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과 인격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는 전인격적인 모든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전인적인 치유를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일어난 것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진도를 안 빼세요. 예를 들어 가정을 합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목장 식구들이 권면으로 애썼는데 부부가 딱 합쳐지니까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가정이 합쳐져도 하나님께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쉽지만은 성령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진뱅이였던 것도 내가 40년 안진뱅이여서 하나님을 만났지 하니까 안진뱅이였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낫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고 보니까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사람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왜 데려가냐고 이러고. 예, 이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내가 믿게 된 이게 감사해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바람핀 아버지, 뭐 폭력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믿고 그 엄마 때문에 믿었다고. 이러니까 그런 사건들 감사하지. 찬송하지 않으니까 나를 왜 뭐 안 봤냐, 뭐 왜 바람은 폈냐, 내가 그 상처 랄랄라. 그러니까 이 사건만 감사하면 하나님 찬송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 사기 그릇 자라가면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이제 그 무한한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 먼저 찬송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성전 앞에서 등 돌리고 세상에 구걸하다가 자기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돈은 구걸받으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욕하고 상처받고 이러다가, 이 원문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가 주동사이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니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걷고 뛰는 거가 너무 기적 같지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주동사라 이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걷고 뛰고 찬송하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합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나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은금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에요. 구제가 중요하지만 구제는 사회복지센터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혁, 의료, 구제, 선교 등의 동아리가 아닌 거예요. 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복음 자체가 선포되고 교제, 성찬, 기도가 있고 다 같이 죽어지는 것이 있는 참된 월십이, 이게 죽어지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생명 공동체로 근가은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구제만 하고 그러면 결국 내 의가 하늘을 찌를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면서 참으라고 하면 그게 참아지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찬송하지 않으니까 맨날 이러고 저러고 그래도 예수 믿어도 이거는 틀렸잖아 계속 이러죠. 근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걸었으니까 국어를 못 하잖아요. 직업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엄청난 훈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날만큼 훈련이 있는 거예요. 40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글씨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힘드니까 나 다시 국어리나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북 전쟁 때 노예들이 자유를 줬더니 글도 모르고 이러니까 다시 와서 노예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배운 대로 살래, 살던 대로 살래 이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도 않은 수입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해서 부인했음에도 그것을 다 오픈하고 마띠아를 뽑아내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쓰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이렇게 하나님만 찬송하고 가면 이런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누가 잘나서 교회 옵니까? 다 못나서 오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옵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라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안진뱅이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는 정신과를 자유롭게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 의사에게 가서 왜 신앙상담까지 해요? 우리 여기 목장에서 하시면 되지. 그런데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환자들을 우리 목자들이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저는 정말 우리들 교회 목자들 너무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박수로 좀 정말. 예, 대단한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목장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나눔하고 이제 구원의 일을 처방받으면 뭐 병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낫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같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엄청난 진짜 목장에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정말 예배가 너무 설레는 집에 성령의 기적이니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이 대학을 졸업한 딸이 말이죠, 6년 동안 지금 방을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살면서 얼굴도 못 보고 밥 한 끼를 같이 못 먹어가지고 목장에서 연말까지라도 딸이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생각지 못하게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갔는데 딸이 화장실 갔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제발 대화 좀 하자고 막 물고 늘어졌는데 딸이 그만 반팔 차림으로 핸드폰도 두고 그냥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날씨도 추워졌는데 반팔 차림으로 돈도 한 푼 없으니까 이 아빠 마음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목장이 중요하죠. 목장에서 나누고 말씀의 지혜가 생겨서 이제 가출 신고를 하고 경찰하고 CCTV로 아이가 다녔던 동선을 뒤지며 살펴보았지만은 결국 못 찾고 돌아오는 길에 상가 끝쪽에서 딸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딸을 보았다면 그냥 닭달같이 달려가서 붙들 텐데, 아, 저렇게 하면 또 도망갈 수 있겠구나. 조심조심 미행을 했어요. 어느 아파트 15층 빈 공간에서 이제 종이박스를 덮고 추위를 피하여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추우니까. 조용히 경찰을 불러서 부탁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벤치에다가 이제 불러다 놓고서 아빠가 이제 먼저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을 울면서 잘못을 빌었다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너무 억압을 했고 사죄하고, 그리고 아내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딸에게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데리고 가면 또 마찬가지니까 이 경찰관에게 이제 응급실로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이틀을 굶었으니까 건강검진도 하고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도 좀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글쎄 이 딸과 대화를 해보더니 오직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만 있고 너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서 이제 목장에 계속 이걸 알리고 목자님하고 카톡으로 어떻게 할까를 계속 나누었더니, 이런 상황에서 이 목자님 아내인 권찰이 지금 정신과로 가면 폐쇄병동에 가는데, 그러면 딸이 엄마 아빠에 대한 이런 이제 분노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딸에게 3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째, 저녁에 한 번씩만 저녁을 같이 먹자. 둘째, 우리와 대화를 하자 그랬더니 싫다고 그래서 그러면 카톡으로 하자. 3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아보자 했는데
딸이 3가지 제안을 다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저녁 6시가 되면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엔 카톡으로 낮에도 밥은 먹었니?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카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에 가서 핸드폰을 하나 바꿔주고, 완전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만에 딸과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아십니까? 예. 성령의 기적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도 40년 동안 못 걸었던 자녀가, 부모가, 지체가 지금 이제 일상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40년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구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안진뱅이는 이렇게 기적을 맛보는데, 영적 안진뱅이는 이제 정말 기적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그냥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그게 뭐가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 결국 딸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6년을 안 나오더니 딸이 지금 한꺼번에 다 3개를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가 아니고, 그동안 이제 나와서 잘 섬기시니까, 목장 기쁘게 나와서 이렇게 섬기시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설렘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가정이 설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요새 허벅지를 쥐어짜도 고난이 없으니까 그냥 습관으로 가죠 뭐.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요새는 좋은 거 그냥 다 설렘이 없어. 예. 설렘이 없어요? 예. 막 다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없다는 목장 보고서만 읽어서 그런가. 예. 나는 또 이렇게 또 찔림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예. 회개가 막 되고 왜 예배가 그렇다고 그러지?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 교회 목자님들 화이팅입니다. 근감 나 없어도 이렇게 다 그냥 같이 모여서 얘기만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기적을 그렇게 대단한, 아주 일상적으로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냥 이런 게 얼마나 일상의 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집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예,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상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 말씀을 맺습니다.